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죠.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단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그냥 부끄럽지만 않은 삶, 그냥 사람들한테 추하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도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참 힘없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억눌림 받고 이런 시대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 마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지도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순경만 돼도 요즘은 경찰이라고 그러죠. 마을에 순경만 돼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독재자라도요. 시대의 그 예전에는 독재자라도 존경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한참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요. 그저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큰 회사를 경영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을 우린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요?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 김우중, 우영이가 아니라 김우중이죠.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학벌이나 배움에 한이 맺힌 우리 백성들은 특히 또 아주 학벌을 중요시해서 아주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매우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추한지,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그중에 악한 일을 했는지 줄줄이 막 감옥에 가고 지금
그들의 추한 모습들이 막 밝혀지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정직해야 돼. 그래도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정의로워야지. 그러면서 진정 사람을 아끼고 진정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지. 뭐 이런 사람을 우린 지금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좁혀서 생각하면 부모가 뭘 좋아하느냐에 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자식이 달라져요. 부모가 아주 돈을 좋아하는 부모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 때 영광스러워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돈을 많이 모은 자식일 때 부모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부모가 착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요. 늘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 자신도 애를 써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자식은 어떨 때 영광스럽습니까?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의롭고 착하게 잘 살아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요. 부모가 만약에 권력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조금 이름께나 얻고 사람들 앞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매우 간절히 바라는 부모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자식은 뭐예요? 그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자식은 그래도 세상에서 권력계나 갖고 세상의 명예를 좀 얻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 위에 좀 올라서서 어깨에 힘 좀 주고 할 때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무슨 사법고시에 붙으면 막 자기 마을에다가 프랜카드를 걸고 그리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막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자식이 아주 영광스러운 거지. 그런 자식이 뒤에서 못된 짓 하고 속으로는 더럽고 추한 짓을 해도 부모는 권력을 좋아하는 부모는 그런 걸 추구하는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식.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매우 마구 뒤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과 아니면 부모와 연령에 따라서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막 뒤죽박죽에. 그에 따라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영광스러운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쪽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혼란스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속에 성도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 또 거기에 끼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좀 받아보려고 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려고 성도들도 꽤나 피 터지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그러느라고 상처를 받고 그러느라고 때로는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그 속에서 영광스럽게 돼갖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좀 받았다고 큰 소리치면서 나는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서 난 아주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의미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이게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든지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든지에 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럽고 하나님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떤 삶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삶이 있다면요.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별로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복된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난 널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가두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라고 하나님께서 가두어두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바깥 어두운 데다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아 영벌에 처하리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 아버지 앞에 상 받을 자여 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영생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 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감격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앞에 보면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매우 황당합니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서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24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누구한테 머릿짓을 했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그 당시에 이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반 누워갖고 서로 이렇게 이 품에 기대요. 예수님 품에 요한이 아마 기대고 있었어요. 거기서 품에서 지금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식사를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똑바로 앉아서 먹어도 참 힘든 게 식사인데 그 사람들은 다 기대입니다. 이렇게 몸을 다 기대갖고 옆으로 기대서 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가롯 유다에게 그 떡을 주면서 내가 떡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 떡 조각을 받는 순간 가롯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롯 유다가 팽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화가 나고 이러면 막 팽 하고 일어나잖아요. 마치 가롯 유다가 그렇게 팽 하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 길로 가롯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명을 받아먹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팽하고 일어나서 나간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31절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시작되는 첫 시작점에 내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곧 있으면 영광을 부여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면 어떤 순간이에요? 막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학벌 있고 성공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과 영광을 받는 이런 세상의 시각으로 이런 사람이 영광을 받는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시각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버지가 뭘 원하느냐를 따라서 자식이 영광을 받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너 이 땅에 가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네가 그것도 큰 고통 속에 십자가의 형을 받아가며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하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기쁘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가 시작으로 보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의 베드로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는 것을 그냥 두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와 예수님 정말 장하십니다. 아 예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막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가룟 유다가 팽하고 나가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며 이 죽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끝까지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수를 치며 참 잘했다 하고 하는 음성을 아마 들으셨겠지.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어떨 때 영광스러운지, 예수님 당신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매우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우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을 팔기로 하는 가룟 유다를 아마 예수님 우리 같으면 버리고 내치고 그를 저주하며 그를 향해 주님께서 막 징벌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품어주십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도망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발까지 닦아주시며 그들을 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우리나 오늘이나요 어떤 시대를 떠나서 변치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란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영광스러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식구들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가족이 될 때 하나님 그 가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슬프게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식구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의 수고는 하지 않냐고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래서 함께 사랑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서로 대접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로 인해서 매우 진노하시고 매우 부끄럽고 매우 아파하실 거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천사까지 보내줄 정도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넬료를 보실 때 고넬료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가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달됐대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님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 짐작은 그래요. 세례 요한은 평생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저 말씀만 전했지 사람을 한번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혼자 거룩하게만 살았지 정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기 위해 정말 가슴을 열어 제치고 사람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혹여 세상에서 영광을 좀 받아보려고 애를 썼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라고 적당히 거짓되게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가장 높고 사람들 앞에 위선도 떨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하나 받아주는 것도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이걸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걸 기쁘게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성령님 막 이런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람을 정말 힘써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끝까지 힘써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은 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써야 되는 일이 교제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교제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냥 거저먹기로 교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남녀가 한번 교제해봐요. 쉽던가요? 다시는 그런 교제 2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자하고 데이트라도 한번 하려면 그날의 스케줄을 다 정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고 다 뭐 보살펴야 되고 그런 연애는 딱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얼마나 교제가 힘든데.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 이거 짧은 시간 안에 교제인 것 같지만 참 힘든 시간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제를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